요한은 가나 혼인잔치를 기록한 후에 곧바로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이 복음서 중에는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가장 주요 목적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에 혼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다시금 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삶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복음을 정리해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보니 이 주요 사건들을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이 막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막 성경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고, 바로 이제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이제는 바로 또 예수님의 거의 사역 마지막 때에 있었던 이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단순히 더러워진 곳을 청결하게 복구하는 차원이 아니고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는 성전 유대교의 종말을 고하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새로운 성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21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으셨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으셨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지금 그들의 행위는요,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긴 하지만 이들의 허락과 통제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여겨지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허용하는 일이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차를 따른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사람들의 합의적인 절차도 끝났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낙태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됐잖아요.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낙태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의 합의가 끝난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들의 행태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지금 행태가 성전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 성전의 기능을 중지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아마도 마태가 세리 출신이다 보니까 이 돈과 관련된 분야, 그의 관심 분야겠죠. 그래서 이 돈과 관련된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14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 제 기능을 하고 있으면 그곳에는 어떤 소리가 가득 차야 합니까? 바로 기도 소리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지금 무슨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장사꾼들과 환전꾼들의 호객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또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사건과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쁨과 환희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14절을 보면 이 장사꾼들과 환전꾼들을 꾸짖고 쫓으신 다음에 맹인과 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것이 성전의 기능이에요. 병든 자들, 묶인 자들, 갇힌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환희가 가득해야 하는데, 이 성전 안에는 이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와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따라서 어떤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뭘 보시는 겁니까? 법적인 정당성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요. 그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보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따지기보다 정치 이념으로 정말로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이 참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일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질문하는 내 마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이 행동은 죽기를 각오한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전의 개념이, 사실 구약에서도 성전의 개념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한 신앙으로 인해서 이 시온 사상, 성전에 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것이 하나의 시오니즘으로 변질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 이 건물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선민사상으로 바뀌어버려서 자기들만 구원받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새로워진 이 성전의 개념을 에베소서에서 소개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전은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결하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21절과 22절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되어가고 되기 위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성전 공동체가 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성전으로 되어져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성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이 접착제가 뭐냐는 거예요. 성전 되게 하는 접착제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성도들과도 연합하는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어도요, 그분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손가락이 있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사고로 절단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손가락은 그 순간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려진 손가락은 썩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손에 붙어 있게 하는 그 접착제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절대로 손가락인 나는 이 손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는 표현을 써요. 건물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힘써 한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마음을 합하라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임재를 늘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도요,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성전된다라는 뜻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빠지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어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늘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정말로 주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